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대요. 특별히 몇 주째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현장의 숫자가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데,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설교자가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했을 때 자신의 목회했던 동네에 한 농부가 그 소새끼 송아지를 두 마리 낳았대요. 농부는 너무 기쁘잖아요. 두 마리가 동시에 태어나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쳤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가서, 여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칩시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아내는 아멘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얼마 후에 이 송아지 한 마리가 비실비실거리더만 죽어버립니다. 농부는 울상이 되죠. 방 안에 있는 아내에게 다시 찾아가서 말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큰일.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요. 죽게 드린 송아지가 죽었어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농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농부의 헌신은 50%, 50점짜리 헌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헌신은 몇 프로, 몇 점짜리 헌신인 것 같으세요? 사실 헌신이라는 자체가 힘들잖아요. 헌신이란 말 자체가 힘들잖아요. 설교하는 저도 헌신 얘기하면서 헌신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고 지금 이게 목소리가 약간씩 작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큼 헌신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지, 언제 헌신해야 될지. 목사님들은 언제 하냐면 마음 닫을 때 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마음은 뭐 주님 오실 때까지 닫지가 않는데 언제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는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의 일부분인데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렸던 성전 건축, 역대상 17장부터 역대하 7장까지의 기록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 역대상 17장부터 있는 성전 건축에는 성전 건축의 동기, 그리고 시작과 과정, 완성, 봉헌까지 기록을 상세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면, 성전 건축은 그 마음에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소원만 있어도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고 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마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성전 건축을 흠양으로 받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했을 당시에 다윗은 평화의 시기를 이루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궁궐에서 여유와 쉼을 즐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궁궐을 거리고 있는데 문득 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역대사 17장 1절인데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고 부르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소홀히 내둥겨져 버려져 있음에 이 다윗이 자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약궤 법궤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휘장 밑에 버려뒀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소홀히 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자책감이 다윗의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17장 2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고민을 얘기했고,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때 마음에 있는 바가 왕이 원하는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행하십시오라는 의미이죠.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헌신을 했던 이유를 사무엘하 5장 11절과 12절에서 우리는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두로왕 히랍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구절에서 알았더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알았다는 것은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분명히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은 자기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헌신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누가 그냥 헌신해, 이제는 해야 될 때 안 됐어?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참된 헌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감사함으로, 기억함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헌신이라는 것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공급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그 공급해 주심을 내가 헌신함으로 더 많이 누리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은혜를 모르면 참된 헌신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헌신은 무거운 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덫과 같은 독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큰은혜교회 모든 식구들의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이 깨달았던 은혜를 아는 헌신에 관해서 우리 좀 더 살펴볼까요? 그 첫 번째는요, 이기심을 극복한 헌신입니다. 역대상 17장 3절과 4절인데요.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다윗이 성전 짓고 싶겠다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죠? 짓지 말랍니다. 잘했다 다윗아, 너무 기쁘다, 진작 짓지 왜 지금 하니, 이 말이 아니고 건축하지 말라, 거절입니다. 거절. 그리고 17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나를 위하여, 이때 그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에게 하나님 대답하기를 너는 성전을 건축해서는 안 된다.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니까 너는 성전 건축할 준비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냐면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내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을 다윗이 하나님께 거절의 대답을 들었는데요.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진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헌신하기로 결단을 막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큰 맘 먹고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다 목사님 오셔서 그거 하지 말래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는 헌신하나 봐나,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속상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역대상 17장 26절과 2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성전을 준비하게 하신 것도 종에게 복입니다.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심을 극복한 헌신의 모습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쓰임만 받으면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알면 헌신을 알게 됩니다. 헌신은 자신에게 돌아올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헌신이죠. 이기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올바른 헌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려놓는 헌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 했죠. 그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했습니다. 나단도 찬성을 합니다. 다윗이 이에 차근차근 준비를 하죠. 역대상 28장 2절의 하반부를 보시면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허락지 않죠. 역대상 28장 3절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포기하는 마음이죠. 이 포기하는 다윗의 믿음에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의 깊이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것도 백성들의 전폭적인 100%의 지지를 받는 왕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전쟁의 영웅입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이 하려는 일이 뭐죠? 궁궐을 짓겠다, 내 왕비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별궁을 짓겠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하죠.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 짓기를 밀어붙여도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옳다라고 박수를 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려놓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다윗은 거절하신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헌신은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성실한 열정은 중요하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더 큰 믿음입니다. 내가 너무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거 다 내려놓는 것, 그게 진짜 헌신의 믿음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러분, 성도의 헌신에서 내려놓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위기를 종종 경험합니다. 이 세상적인 위기는 영적인 위기와 맞물려서 옵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편법이나 꼼수, 내 머리에 굴림, 계산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데, 그 승부수가 바로 이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내려놓음의 믿음이 우리가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승부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티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제티슨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필요 없는 것을 버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해상 운송에서 제티슨은 화물을 실은 배가 항해 중에 자초되거나 화재가 나서 더 이상 항해를 지속할 수 없게 됐을 때 위기 상황에 짐을 버려 배를 가볍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전문 용어랍니다. 짐을 버리는 덕에 가벼워진 배는 위기를 피할 수 있고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잖아요. 선장이요, 바다에 던져야 할 것을 신족하게 결정하는 행위, 바다에 무거운 것, 무가치한 것을, 없어도 되는 것을 골라서 버리는 행위를 제티슨이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성도에게도요, 이런 제티슨이 필요합니다. 폭풍 같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아둥바둥 손에 쥐고 있는 내 생각, 내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내려놓을 때 진짜 내려놓은 뒤에 오는 진정한 헌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헌신은요, 환경을 이긴 헌신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인데요.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준비했던 시기를 14장 앞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재료를 준비하는 때가 평화로운 때가 아니라 환난 중에 어려운 때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환경을 이긴 헌신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마음내 헌신을 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은혜가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평화로울 때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아니잖아요. 힘들 때에도, 평화로울 때도, 눈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 헌신도요, 환경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큰은혜 식구들이 환난 중에도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며 환난 중에 헌신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헌신의 태도의 두 가지를 적용하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충성되어라 이죠.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추수기 5, 6월은 무척 덥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레바논 혈몬산에 눈을 녹여 얼음 빙수를 만들어 준다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의 태도를 성경은 잠언은 충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의 의미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볼 수 있는데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충성된다 에트르는 진실되다, 정직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충성이란 단어가 쓰이는데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고린도전서 4장 2절과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종합해 보면 충성이라는 의미는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끝까지 한결같이 충성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을 하실 거면 한결같이 하십시오. 늘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시원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요, 해야 할 일을 해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사실 오늘 설교는 이 마지막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가 뭐라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구원받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은요,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내 시간과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충성된 헌신이라는 거죠.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영혼 구원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이 작년부터 시작하려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해를 늦추었죠. 올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영혼 구원에 한번 헌신을 하려고 합니다.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죠. 주제를 정해봤는데, 그거 말고요, 주제를 정해봤는데 주제를 이끌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이끌어보자, 하나님께 이끌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구원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예배와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자라는 의미로 이 집회를 준비합니다. 저희들은 한 주간 기도하고 다음 주에 태신자 작정을 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내가 혹시나 그날 데리고 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시를 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특별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한 8주, 9주 동안 교회에서 한 주 한 주 실행해야 될 실행 지침을 줄 겁니다. 또한 봄의 교환곡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 무너져 있는 이제 장년들의 다락의 모임을 저와 함께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와 영적 전쟁, 그리고 예배자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배를 통하여 영혼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 모습을 우리는 준비할 겁니다. 걱정이 있죠.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저에게 맡기시고 기도하면서 상황에 맞게 조절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5월 말 행축 당일날 코로나가 더 심해진다, 그러면 유튜브로 우리 태신자와 함께 예배드리고 인증샷을 보내고 축하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염려는 다 내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구원하고 싶은 영혼들을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오면을 한번 보실까요? 태신자 예비 목록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보 오면에 보면 태신자 작정 예비 목록표가 있습니다. 태신자는 내가 엄마가 아이를 품듯이 내가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 영혼입니다. 이 예비 목록표를 한번 보시면 4가지 범주가 있죠. 가족,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아버지다, 어머니다, 자녀다, 친척이다, 이웃, 단골 상점, 요즘 카페가 중요하잖아요. 카페 사장님, 미용실 어머니, 그리고 개모임,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고, 운동 모임, 독산동은 배드민턴이 세더라고요. 이 배드민턴 같이 치는 사람, 아니면 여기 위에 공원에서 저녁 6시마다 산책할 때 만나는 할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한번 적으십시오.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도 돼요. 백삼동 아줌마. 그래도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분이라고 적어도 돼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다음 주에 태신자로 품을 분들을 한번 이 분류표를 보고 집에서 한번 적어보시고 마음으로 품고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함께 작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금반지 아시죠? 결혼할 때 요즘은 뭐 다른 반지들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금반지 많이 했잖아요. 금반지의 존재의 이유는 손가락에 끼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맞죠? 이 금반지의 반지의 뜻이 반은 나누다, 지는 손가락을 가리키잖아요. 반지는 사람들이 손가락을 걸고 뜻을 나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정반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 금반지를 볼 때 이 반지의 의미보다는 반짝거리는 금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금반지에서 중요한 원래 의미는 금이 아니라 반지죠. 손에 끼워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보면서 변함없는 우리 사랑과 우정의 언약을 기억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금반지를 보면서 금덩어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반지의 고귀함은 사라지고 우리는 그냥 욕망의 덩어리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금반지와 같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 불렀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 성공, 그리고 물질, 내 자녀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이 아니라 금반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표시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표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반지의 가치는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금반지를 여러분은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충성된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과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늘 같은 충성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이 영혼 구원에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